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해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속된 말로 생뚱맞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은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이니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고 마가도 아닌 다소 의외의 인물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한 것은 앞으로 마가가 써 내려갈 마가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두고 마가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과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약속된 먼저 올 주의 사자라는 점은 그의 복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의 복장은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의 복장이고, 이런 복장을 했던 자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입었던 복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은 약해지고 우리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신이 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먹은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즉,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 옛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고된 장소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죠. 새 출애굽을 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